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거를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번 한 달 우리가 기도에 대한 부분을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기도, 영적 문제와 기도, 오늘은 삶의 상태와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열매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각인된 게 응답되고 뿌리 내린 게 열매가 되고 여러분 체질된 게 삶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그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내용을 여러분이 조금 가지고 계셔야 돼요.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신앙생활 해도 육에 속했냐 영에 속했냐, 오늘 상태를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그 상태를 얼만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진짜 이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알면 모든 삶을 이렇게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상태 속에 나의 기준, 나의 수준, 나의 표준 가지고는 하나님의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사셔야 승리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의 것이 뭘까요? 하나님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제대로 갖고 그런 것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른 되어지는 신앙, 누리는 신앙이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게 복음을 조금 누려보면서 이걸 왜 놓치고 살았나.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구주와 주인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누리도록 했는데 이걸 잘 못 누리고 이제까지 살았구나. 그래서 조금 누려보니까 제 자신도 살아나고 인간관계 살아나고 모든 삶이 살아나는 그런 응답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제 인격이 아니고 제 수준이 아니고 제 능력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맛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체험해 보면서 제 자신의 삶에도 많은 것들이 이렇게 살아나고 인간관계에도 많은 그런 관계 속에서도 힘을 얻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이 은혜 가운데 잘 풀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고, 제가 이제 실제 결과로 이렇게 전도 차원에서 얘기를 좀 드리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80세 되신 그 집사님 만나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사정상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병실을 옮기는데 이제 이쪽 병실로 와서 지금 한 달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서 그분하고 이렇게 만나서 뭐 다정하게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 암송을 하니까 내가 하이파이도 막 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또 거기에 참 이 연세 있으셔도 또 질투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할머니 한 분이 삐졌어. 그래서 왜 목사님 오셔서 저분하고만 가까이 지내냐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느 교회 권사님이시더라고. 권사라도 복음 못 누리면 삐져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가서 그분 말고 이분부터 만나서 이렇게 좀 대화를 하고, 그래서 왜 그분을 만나게 됐는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이제 이해가 되죠. 왜 자기는 안 만나고 거기를 만나는지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얘기 나누려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옆에 그 호실의 그 옆에 침대에 두 분이 있는데, 요 분이 제가 가서 이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뭐 자기들은 불교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우리 나라에서 뭐 불교 안 믿은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이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러고 있는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도 급할 땐 하나님 찾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더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스님도 급할 때는 하나님 찾는다고. 언제 찾느냐면 살얼음 판을 걷는 이렇게 얼음이 얇은 강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게 목탁을 두드리면서 지나가는데 얼음이 깨졌어. 그럼 누구 찾아야 돼요? 석가모니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바로 하나님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간 본성이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원래 인간이 하나님을 찾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갖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하나님을 좀 믿으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왜 믿으면 안 되냐고. 믿으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 두 분 이렇게 영접을 하고, 이제 그 옆에 있는 분은 또 권사님이시잖아요. 근데 한 분만 주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를 4주 들어가서 이 집사님하고 복음 얘기 나누고 이랬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그 호실이 다 이렇게 예수 믿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서 뭐 내가 억지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되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되고, 요즘에 이제 교회 속에서도 이제 수요 예배나 또 새벽 예배를 이렇게 결단하고 오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청년 예배도 보니까 전에 없이 이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또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친구들도 나오는 것을 보면서 참 억지로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지게 하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뭐만 기억하시면 되느냐? 여러분 상태만 바꿔주면 돼요. 상태. 여러분 상태를 영적 상태로 바꿔줘야 돼요. 육의 상태 가지고는 여러분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의 수준, 나의 어떤 그 기준, 수준, 표준 갖고는 하나님 축복을 못 누려요.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 가지고 살아야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수준이 복음이에요. 복음만 여러분 제대로 누리면 모든 것이 실타래처럼 다 풀려요. 인생도 풀리고 미래도 풀리고 모든 삶이 다 풀어져 나와요. 그거를 여러분이 좀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 요절을 암송할 때는 여러분 그렇게 좀 암송하는 것도 괜찮아요. 663 요한복음. 여러분 그렇게 암송을 하면 암송이 좀 쉽습니다. 요한복음 663, 6장 63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느냐 하면 그 앞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의 기적이 뭐예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 남겼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막 예수님을 막 임금 삼으려고 막 그랬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 한 얘기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영적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잘 누리지를 잘 못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육으로 살면 먹고 사는 데는 거의 지장 없어요.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려면 영의 삶이 돼야 돼요. 영의 삶. 그래서 요셉이 뭐 이렇게 좀 뭐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요셉이 나중에 그 최대의 강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한 시대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으로 일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워서 그 시대를 향유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그 국기에,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에 보면 별 하나가 큰 게 붙어 있습니다. 그게 다윗의 별이요. 그래서 다윗은 그 나라에서 최고의 왕이었다는 거, 그리고 지금도 그 왕의 그 증거를 지금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 왕권에 대한 예표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굉장한 그런 응답을 받았던 그런 사람. 여러분 그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그 다니엘이 그 그 장관 대열에 있어서
장관으로 그런 응답을 받게 됐잖아요. 그 장관 그 3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장관을, 그것도 이런 다니엘이 보통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보통 왕 한 명 섬기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3왕을 섬겼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은 그냥 여러분 먹다 싸다 죽다 이렇게 살길 원치 않고, 그건 짐승과 같아요. 우린 인간으로서 정말 한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 서밋의 축복 한번 제대로 누려보려면 성령과 함께 살면 돼요. 그러면 되어져요. 누려져요. 여러분 하나님 응답을, 여러분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요셉, 다윗, 사무엘, 그 다니엘, 사무엘도 시대의 그 지도자가 되어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그쳤더라. 블레셋의 전쟁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났었는데 전쟁이 끝나는 그런 응답. 근데 여러분 그 4명의 삶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니까 세상 사람들의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응답, 그거를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응답의 기준 그러면 어디냐 하면 사도행전 2장이에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 속에 들어있으면 최고의 응답이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 역사하신다는 거. 시간표, 5시간표, 5 능력, 5 문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게 예전에 많이 알고 있었지만 암송도 하고 있었고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게 실제라는 거.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에 그날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래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5가지 문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셨다. 그 5가지만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문 여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걸 조금 체험한다니까. 정말 이 복음 갖고 있으니까 이 개인 삶에도 사역에도 목회에도 전체적인 여러분 그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 열어주시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예요. 이제 막 모아주시는 시간표를 주실 거예요. 근데 그런 응답이 올 텐데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여러분 그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 잘 섬겨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서서히 지금 그런 응답이 서서히 지금 보이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응답들이 올 텐데 정말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6절, 8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태가 영적인 생각, 영의 생각을 하는 상태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 복음과 소통하는 삶이 되어 있어야 된다. 성령과 소통하는 삶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 여러분이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 표준을 넘어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 것을 갖고 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의 상태를 어떻게 갖고 있으면 되느냐? 그게 서론에 준 3단어, 3문장, 복음 누림, 말씀 누림, 전체 메시지 누림. 여러분 그 속에 들어있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수준과 여러분의 기준, 수준, 능력과 상관없는 응답을 받게 돼요.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음 누림이라는 것은 단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실제로 이런 삶에 누려지느냐 하는 거죠. 제가 우리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있다 그랬는데 설교 제목을 그렇게 삼았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에 담나는 우리 렘넌트를 된다면 그 렘넌트 승리한다.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주는 주인이시요.
그리스도, 삼저주 해결,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이제 그 의미를 깨달으니까 얼마나 그 요절이, 그 내용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되는지요. 그러면 그 고백을 한 사람에게 준 축복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성령과 동행하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령과 함께 사는 삶.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여러분 뭐 늘 고백해도 모자라지 않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근데 너는 안다. 너희 속에 계신다. 누가? 성령. 이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모든 건강 회복하는 길, 영적 건강, 마음의 건강, 육신의 건강하는 길, 다른 거 없어요. 복음 누리시면 돼요. 복음 누리시면 여러분 평안하시면 계속해서 여러분 건강이 와요. 영적으로도 건강 오고,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도 건강이 오고, 육신적으로도 건강이 오고. 제가 병원에 들어갔더니 간병해 나는 아줌마가 이제 거의 한 2년 만났거든요. 자기는 2년 지났는데 폭삭 늙은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은 맨날 똑같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라니까 왜 안 믿냐고. 양반이 아직 안 받아들여요, 양반이.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 피부에 때깔이 나온다고 내가. 왜 그러냐면 이 마음의 평안함은요, 마음이 이렇게 여유가 있고 그러면요, 이게 모든 것에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영적으로도 살아나고 마음적으로 살아나고. 여러분 그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는 계획이잖아요. 여러분 건강해서 정말, 그래서 그냥 말하면 돼요. 정말 예수 믿으면 정말 마음도 편안해지고 모든 삶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에 응답받는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 더 여러분이 깊이 좀 묵상하세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그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진짜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으라고 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 잡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리고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다. 그거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영파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로 증인되는 힘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입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 그거를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삶에 누리는 것이 복음 누림이에요. 복음 누림.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말씀만 잡으면 돼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언약을, 그 복음을 확실하게 누리면서 잡은 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오직 기도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직 그 말씀 속에.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3오늘 주보에 나가잖아요. 오늘의 말씀 강단 제목, 오늘의 기도 강단 성구, 오늘의 전도 강단 레마 잡기. 매일매일 제목만 잡아도 되고, 한 단어만 잡아도 되고, 한 문장 잡아도 되고, 한 성구만 잡아도 여러분 삶에 늘 승리하는. 저는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구원받은 자가 왜 실패하느냐, 왜 응답 못 받느냐, 육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육으로 돌아가. 사도 바울이 옛사람으로, 육체의 일로, 육신에 속한 자로 죄의 법을 섬기고 그렇게 자꾸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은혜를 놓쳐버리는, 육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린다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 그래. 상고, 연구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번 듣는 거로 끝나지 않고 주중에 여러분이 녹취된 것도 듣고 또 여러분이 mp3도 듣고 동영상도 보고 그러면서 말씀을 늘 이렇게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저는 주로 이 새벽 기도 오면서 한 20, 30분 이 메시지를 오면서 듣고 가면서 듣고
그럼 저는 이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최소한 한 6번에서 10번 듣습니다. 그 말씀이 금요일쯤 되면 막 살아 역동해요. 그래서 그냥 한 단어, 한 문장, 한 능력, 그 성구들이 막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을 사는 양식이잖아요. 힘이잖아요. 능력이잖아요. 그런 삶이 되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모든 삶을 승리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전체 메시지, 이번에 WRC에서 나온 메시지가 요즘에 약자로 나왔잖아요. CVDIP. 그걸 풀어서 얘기하면 언약, 비전, 꿈, 말씀, 실천. 근데 그 언약 중에 복음 제대로 잡으면요, 진짜 비전 나와요.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될지 꿈 나와요. 그러면 말씀만 잡고 작은 실천만 해나가면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 속에 제가 이 복음 누림을 정리를 해가지고 15과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걸 15과 교재를 딱 만드니까 인생 작품으로 딱 정리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가지고 그냥 정리한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정리한 게 아니에요. 임상하면서 그거를 정리했는데 그걸 받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요즘에 맛보고 있어요. 정말 이 제가 만나는 사람이 한 주에 한 15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 만나면서 정말 각자 다른 모습인데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바르게 세워지고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복음 누림, 이 복음 누림을 정리했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 고백을 인생 작품이다. 그래서 제가 평생,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거를 마치고 그거가 준비된 다음에 복음 누림, 그 복음 편지, 이 현장 복음 메시지 이렇게 들어가면 그것도 지식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아, 이게 막 깨달아지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듣고 나눴던 게 다 유익한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전체 메시지 이렇게 정리하면서 좀 인도받고,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상태를 좀 점검해 볼 필요 있어요. 내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삶의 상태가 종교적인 상태, 율법주의적인 상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 종교 상태라는 것은 예수는 뭔가 믿는 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예수는 믿어도 육신에 속한 자, 이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적용 못하고 구원받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점검을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제대로 내가 그 예수를 못 누리고 살지는 않는가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 그래서 거기 요한복음 3장을 드렸는데 그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 바리새 칭호를 갖고 있고 또 이 산헤드림 공회원이라고, 산헤드림 공회원이라면 지금 우리나라라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이 영적으로는 정말 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은 알아들었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근데 이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의 말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됩니까? 이렇게 묻는다니까. 그러니까 하도 말 같지 않으니까 예수님 그거 답변 안 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비밀 얘기합니다. 6절에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그러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지 않느냐, 성령으로 남도 그러하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거, 성령이 함께 한다는 거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 자꾸 이 영적인 거 놓쳐버리면 자꾸 육신으로 흐르는,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뭔가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는 거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복음 누리고 있느냐 못 누리고 있느냐, 이게 신앙생활 잘하냐 못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또 자꾸 율법주의, 율법이 귀한 건데 율법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행전 11장이 베드로 얘기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 변화산상에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예, 베드로 지금 그 중심의 생각 속에, 상태 속에 율법주의, 신비주의 들어있다는 걸 예수님은 알아요. 그래서 변화산상에 데리고 가서
모세도 나타나게 하고 엘리야도 나타나게 하고 흰옷으로 싹 갈아입었어요. 엇비슷해요. 겉보면은 예수님도 예수님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같아 보여요. 근데 모세 사라지고 엘리야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그건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됐으니까 예수 제대로 알고 믿으라, 그 얘기잖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어떤 내용 나와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 전통 속에 유대인의 율법 중에 여러 짐승 먹지 말라는 거, 요즘도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그 짐승 잡아먹지 못 먹는 그 고기를 환상 중에 내려다 보이면서 그 짐승을 잡아먹게 합니다. 3번이나 그걸 보여준 다음에 그리고는 고넬료를 연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잖아요. 고넬료가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갔어요. 근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고넬료가 맨발로 뛰어나와서 자기를 맞고 그 다음에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역사했고 온 집안이 다 예수 믿었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군요.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잖아. 교회에 왔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이 그래가지고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니까 나는 안 가려고 그랬는데, 그 얘기야 지금 이 사도행전 11장이. 아직도 자기 체질 갖고 있다니까. 자기 어떤 걸 가지고 나는 안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등등으로 밀어가지고 내가 억지로 갔다 왔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역이 바울로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복음 못 누리고 있으면 사역이 다른 데로 넘어간다니까.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여러분 그 교황청이 왜 생겼어요? 교황의 그 교황 제1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런 역사를 남겼다니까. 이게 복음이 제대로 안 들어가면요, 뭐 제대로 못 누리면 나중에 베드로가 회개하고 이제 복음 앞에 섰지만 정말 그런 모습이 후대에게도 그대로 전달된다니까요. 지금 많은 이들이 지금 베드로를 굉장히 하고 있는데 그걸 하고 있다니까. 그 율법 그 모습에 거기에 빠져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런 모습이 된다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후대에게 영적 문제가 전달돼요. 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받고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마태복음 27장 25절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피값을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그 후손들이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돼서 고통당했잖아요. 그리고 히틀러에게 600만이 학살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른 거 유산으로 남겨주지 말고 복음 누림 전달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 누림 전달해 줘야 돼요. 복음 제대로 가지면 정말 인생도 되고 삶도 되어지고 일도 되어지고 모든 거 되어진다. 이거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좀 결단해야 돼요. 정말 이 무더운 정말 이 더위가 참 저는 진짜 섭리가 너무 귀한 것 같아. 야, 엊그제까지 죽어서 못 살겠다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막 추워서 또 이불 덮고 자야 돼. 참 날씨가 참 이런 거 보면 참. 그래서 하나님 은혜도 그런 것 같아요. 막 어려운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따라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그러면서 오늘 삶의 상태와 기도. 그럼 내 삶의 상태를 제가 오늘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5절 여러분 오늘 이번 주간에는 한번 요거 5번이나 10번 정도 읽어보시고 그 의미 찾아내 보세요. 오늘 뭐 제가 설명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의미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여기에 상태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상태를 어떻게 가져야 될지.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거기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말이 나오죠.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여러분을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세웠다는 거.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두 요절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내가 어떻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보다, 지금 유대인이 전 세계 좌지우지 하잖아요. 모든 교육, 법률, 의학, 지금 모든 거 거의 유대인에게서 다 나옵니다. 노벨상 3분의 1 가져갑니다. 근데 저는 유대인들보다 더 복받았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왜 그랬냐? 요한복음 1장 11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 영접 안 했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 영접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택한 축복이에요.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됐는지 그 축복.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뭐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널 택해서 세웠나니 너희들이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으리니. 뭐든지 다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다 받는. 여러분, 마스터 키, 모든 거 다 열 수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불가능도 해결했어요. 제가 요즘에 새신자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처음에 오면서부터 딱 기도 제목을 하나 내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조금 이렇게 외곽에 뭔가 이렇게 좀 위치적으로 좀 안 좋아서 그런지 요즘에 매매나 전세가 잘 안 나간대. 근데 이제 기업 도시에 이제 새로운 아파트를 이렇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아파트가 팔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세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더라고. 근데 같이 오시는 우리 성도님이 아주 본인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걸 간증을 하더라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어떤 생각 기준하고 그 비교할 수 없는 응답, 생각지 않은 응답이 온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그래서 제가 맞다고, 진짜 기도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근데 이번 주 와서 간증하더라고. 목사님, 그 아파트가 전세가 나갔는데 자신이 9월 17일 날 입주를 해야 되는데 9월 15일 날 잔금 받게 됐다고. 할렐루야. 네, 보호만 있으면. 그래서 택하면 뭐든지 이제 육신적인 것도 응답하고 정신적인 것도 응답하고 영적인 것도 응답하고 그런 거 다 온다는 거죠. 그런 응답 속에 얼마나 그분은 지금 뭐 그게 다잖아요. 얼마나 지금 저거 했겠어요. 그런 응답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감사한. 그 다음에 복음으로 부르셨다.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를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불렀다는 말은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을 복음으로 부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유대인으로 살고 있던, 바리새인으로 살고 있던 이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꺾은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 9장 5절이 뭐냐면 9장 4절에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에 이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담났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그리스도 붙잡고 그 인생을 승리했고 늘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만 간증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5절을 여러분 집에 가서 이것도 한 서너 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았냐?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한다니까. 제가 늘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좀 똑똑하다 그랬고 좀 지식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초등학문이요. 여러분 성령과 교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고 어떤 권세자의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그러면서 10절에 성령은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요.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목표는 서밋이요. 서밋. 모든 분야의 서밋, 모든 일의 서밋. 이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서밋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성령과 교제가 되는 사람, 이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될 때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응답 속에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 말은 말씀 제대로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말로 얘기한 거나 편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서신을 가지고
각 지역마다 서신서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대로 잡고 그 안에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그 성경에는 뭘 얘기해놨냐면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재현하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13장 1절에서 4절, 17장 1절에서 7절, 그게 뭐냐면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응답으로. 그래서 그들이 잡았던 언약이 뭐예요? 138이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 역사 속에 들어있다면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표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되어지는 축복.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응답 중에 응답은 사도행전 2장 속에 들어있으면 돼요. 잠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생각지 않은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니까 15개 나라 사람이 몰려왔다. 여러분, 그 마가다락방에 15개 나라 사람이 몰려왔는데 그들이 다 산업인들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던 산업인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저 밑에 뭐 노무자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다 성공한 산업인들이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경제가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제대로 깨달으면요, 여러분이 참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참 부자라는 것은 정말 이 돈이, 이 예전에 진짜 돈 버는 사람 그랬다는 각지로 긁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돼요. 그게 진짜 부자예요. 하나님이 문 여시면요,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15개 나라 사람 오죠. 제자 3천이 막 일어나죠.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성전에서 집에서 대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응답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 복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치유되는 그런 응답이 있다는 거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형제들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늘 감사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늘 감사가 나오는 게 여러분 제대로 상태가 바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상태가 바뀌어요. 늘 입술만 열으면 감사. 안 되는 사람은 늘 입술만 열으면 불평, 불만, 원망. 그래서 늘 감사.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드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여러분 생활화돼야 되고, 여러분 문제 왔을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늘 감사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환난 받는 자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7절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니, 하나님의 공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 속에도 늘 승리케 하는 축복이 들어있어요. 두 요절만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예수께서 모든 거 다 이겨놨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라. 승리의 확신이죠. 우리는 여러분이 크고 작은 어려움,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시간표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제3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표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제가 느껴져요. 현장에서도 응답들이 서서히 오고, 저하고 이제 말씀 공부하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친구도 데려오고 가족도 데려오고 이러는 것들이 슬슬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마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시대적인 큰 응답을 받는 축복의 시간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갖고 인도받으세요. 그리고 오늘 16, 17절, 자 2장 16,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드렸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저는 요즘에 이 로마서 16장 그 25절에서 27절이 요즘에 얼마나 은혜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게 그대로 좀 이 복음 조금 누려보니까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것이 정말 영원토록 정말 찬양이 되고 고백이 되는구나.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께 명을 따라 선지자들과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실 지혜로신 하나님께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삶에 이 응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삶의 상태와 기도, 내가 육의 상태인지 영의 상태인지, 육의 상태로 살아가면 그냥 세상적인 정도 응답받습니다. 여기 영적 상태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응답을 찾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의 상태를 좀 점검하고 삶의 상태 속에 정체성을 찾고 기도하고 그래서 복음 누림이 되는 복음으로 치유받는 그 응답의 주역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환을 해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믿음과 기도, 영적 문제와 기도, 삶의 상태와 기도, 아버지는 귀한 기도의 시리즈 속에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복음이 있다면 되어지는 신앙, 누리는 신앙, 정말 신바람 나는 신앙이 되어짐을 고백하며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